먼저 글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도시의 도반마다 간간히 찌르라미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으니 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하고 서먹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겠죠.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왜 일이 더딘지요. 전에도 그랬는지 한참이 지나서 정말 그 당시엔 모르다가도 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곤 했죠. 때론 이런 느낌에 대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생각과 의지와 지혜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져야 함을 요즘 들어 강하게 느낍니다. 이 가을에는 하나님께 좀 더 무릎 꿇고 좀 더 묵상하는 삶으로 익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커서 허전하고 허기지고 때론 공허함이 느껴질 정도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나 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사그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부르시는데 이 가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만남이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당신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람은 관계 그리고 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멋진 만남을 준비할 수 있음이 기대가 됩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건 많은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을 필요로 함을 느낍니다. 하나의 점이 수많은 점들 속에 자기의 선을 찾아 자기 짝을 찾는 일이 쉽지 않듯이 지금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기 위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이 가을의 깊은 만큼 만남의 시간들이 깊어가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편지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저와 연애를 시작한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낸 8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본문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사적인 편지, 이 편지의 맥락이 좀 여러분 떠오르시죠? 첫째, 사랑하고 있구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신앙 간에서 그 관계가 연그러져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를 접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거룩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본문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편지입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 말씀이지만 1장, 2장, 3장의 내용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입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들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보냈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이제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된 공동체 되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2장에 담아냈습니다. 3장에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동참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4장 1, 2, 3절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한마디로 1, 2, 3장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너희가 1, 2,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의 동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편지예요. 편지는 복잡한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심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내의 편지에서 저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까? 지금 23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된 공동체가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 3개월 정도는 벌어야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려준 자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과 치수로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 2, 3장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들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자다. 너희들 받은 은혜가 크고 너희들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름이 값싼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입각에서 바라본 미래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나되려면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꿈일 수도 있고요,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정하고 내가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붙잡으라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사명으로부터 오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내 자리를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되새기고 살아가는 오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2절 3절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편지라고 했잖아요. 부드럽게 이어져 갑니다. 너희들 어떻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냐?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은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만일 겸손하지 않다면, 만일 온유하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일들은 쎄고셌습니다. 매일매일 다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다툼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금 에베소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존재인데 오늘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직의 2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직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이 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비밀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됨의 중요함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풀리지 않는 비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비밀이 무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러 간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라 고백합니까? 그 고백임은 충분합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금강교회로 하나 되었습니다. 임직받기 전에도 금강교회 교인이었고 금강교회를 위해 봉사했고 금강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전에 들지 않던 생각이 들 겁니다. 결혼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 시절에 관계가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소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서. 매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 찾아들지 않던 위기가 찾아듭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느껴지지 않던 어떤 느낌들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던 것들의 보여짐이 하나됨을 깨어뜨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 오늘 우리가 임직의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임직은 어떤 부르심이냐?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자리의 맡김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됨, 금강교회로 하나됨을 예배의 그 시작 순간, 함께 찬양하는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 봉인 풀리지 않은 그 비밀을 알아감으로 하나됨의 축복이 금강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임직의 두 번째 비밀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이 키가 없다면 하나됨을 절대로 이룰 수도 없고 절대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영화가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는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까지 25번 이상을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계속 반복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화가 저한테 주는 울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모임과 공동체가 시작될 때면 그 영화를 함께 보고 그 의미를 나누는 겁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그 영화의 정신을 잘 담아놨습니다. 파워 오브 원. 먼저는 하나됨의 힘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파워 오브 원의 주인공 PK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PK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영국계 아프리카너입니다. 그냥 아프리카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흑인으로서의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독일계, 오스트리아계, 네덜란드계, 그리고 영국계 백인 아프리카인을 아프리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40년대만 해도 그러한 아프리카너들이 아프리카인 그러한 부족들을 다스리는 일이 우리 2004년입니까? 아파르테이트인가요? 그 인종차별의 정책이 폐지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했고 그 중심에는 백인 아프리카너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PK는 영국계 아프리카너였고 그 영화상에서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냐면 하나 되어도 모자른 상황에서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다투는 그 아프리카 부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전선에는 레인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비를 불러오는 존재, 풍요를 불러오는 존재,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 바로 그가 PK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인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의 스토리는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분리되었던 아프리카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야학도 세우고 그 당시 독일계 정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아프리카인들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금했던 그 시대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리고 성인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야학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독일계 총리의 어떠한 그 수하들에 의해서 자기의 여자친구도 죽음을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옥스퍼드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의욕도 꺾였고, 나 한 사람 힘쓴다고 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세상을 탐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땅을 떠나 영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프리카 지도자 청년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마음 꺾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자. 그러나 이 사람은 의욕이 꺾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 땅을 여행하는 가운데 영화상에서 폭포의 장면을 통해서, 그래, 폭포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웅장함이라는 것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폭포라고 하는 웅장함은 없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옥스포드로 가는 길을 내려놓고 다시 그 청년 지도자와 함께 또 다른 아프리카 땅으로 사람들의 계몽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파워 오브 원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파워 오브 원은 초반까지는 하나됨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강력한 요인은 바로 나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장로로, 그리고 여러분이 권사와 집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은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직장, 나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내 사역 현장 속에서 주일학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교구에서 활동할 때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뜻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나 한 사람, 내가 지금 몸부림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속에 상처받는 이들, 오늘 우리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두 번째 비밀, 임직의 두 번째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다수 속에 임직받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 한 사람의 몸부림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들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아무런 힘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라는 땅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성남이라는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그 가운데 이 성남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외침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의미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규모로, 크기로 어떠한 의미를 따져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주 바깥에서 쳐다본다면 웃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먼저 장로님 된, 먼저 권사님 된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하는데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높임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민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남로의 목사부부 합창단과 함께, 또 먼저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과 함께, 그리고 성남 우리 금강교회의 한 가족들과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임직자로 부름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세우신 바로 이 금강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기 위해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힘이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자의 태도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찾은 손님에게 식사 좀 더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초청한 자의 예입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라는 것이 예인데, 오늘 나 한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초라해질 것입니다. 오늘 일할 힘을 잃을 것입니다.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만일 나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잡는다면 내가 붙잡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낸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요, 그냥 우리가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과 온유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임직의 이 두 가지 비밀, 하나됨과 나 한 사람의 힘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금강교회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켜볼 수 있기를 기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강교회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움받았습니다. 권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각각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대하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도록 모든 임직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험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할 때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폭포를 이루듯이 우리의 헌신이 모여 이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통해 금광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